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루 한 말씀으로 힘차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지내는 하루가 또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9장이네요.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이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일가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던 방향이 있었던 거죠. 죄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마침내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를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심판받았던 롯의 사이들처럼 지금 롯의 아내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게 쉽지 않겠지만 임박한 심판 앞에서는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듣지 못했던 것이 그녀가 멸망했던, 심판받았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를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던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보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볼 것이 많은 풍족한 도시였죠. 그 가운데 롯은요, 많은 부를 소유한 도시의 유지, 도시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몸만 남기고 떠나온 그 도시의 삶의 기반을, 자신의 소유를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그 유황과 불로 내리는 그 심판 앞에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곳에 미련이 많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롯의 아내는 미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박한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 듣고 과거에 매여 있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그 믿음 없음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에 매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찾아가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롯의 두 딸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롯의 딸들은요, 그들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 아주 매우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근친상간의 결과로 탄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딸들로 자라온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왔던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도 있었던 것이죠. 처음 아버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위치한 소알 땅으로 도망갔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던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영 따분하기 짝이 없게 된 거죠. 도시의 볼거리와 유흥에 젖어 있던 젊은 여인들이 붙잡은 것은 마지막 생존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세상의 풍속대로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불안한 요소였죠. 삶의 위기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통해 후세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생존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욕구는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옳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녀들이 그런 발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라는 비극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롯의 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늘 살아왔던 방식,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25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약속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달리 롯의 딸들은 하룻밤의 시간으로 그들의 생존을 좌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지만 결코 성경은 그녀들의 실수를 단순한 실수로 하지 않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이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놀라운 것인데요, 성경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치부까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딸들에게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러분, 죄가 깊어지고 반복되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과 문화 가운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의 좌절감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회개의 좌절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에 양심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또 그 죄를 반복할 때마다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좌절하죠.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가? 나의 의지는,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은요, 그 좌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무의식 속으로 점점 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 앞에, 좌절감 앞에 무디게 나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죄를 즐겨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른다 할지라도, 내 양심과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번 죄짓고 또 회개하면 좌절하지만 101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을 타고났지만 롯이 끝끝내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던 롯은 죄악의 자식을 낳아 비참한 비극의 역사를 이어간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놓인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시선이 결국에는 나의 현실이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오히려 서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세상을 중보의 마음으로 품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당당한 믿음이 롯과 같이 선택을 하지 않는 그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시선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말씀 볼까요? 상황에 쫓기다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까?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저의 액션 플랜은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조급하게 선택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더디 가더라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액션 플랜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